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이고요. 비판에 앞서 나를 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물질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물질에 관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저의 가정의 물질관과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셔요. 아, 목사님 좋으신 줄은 알았지만 더 좋으시네요. 목사님,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뭐 이런 류들의 마음으로는 그런 칭찬 듣자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조금 우쭐했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화요일 날 제가 또 한 건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큰 마트를 다녀왔어요. 장을 보러 차를 몰고 다녀오는데 다른 것들은 좀 잘 참아지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만 이 운전할 때 건드는 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혹시 운전하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더 빠른데 뭐 이런 말들을 너무 듣기 싫은 거 아시죠? 마트를 다 갔다가 집에 도착하고 그리고 집에서 짐을 내리면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뒤에 조금 아주 가깝게 무언가 시설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딱 내리면서 내가 봐줄게요 하고 딱 내렸습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네, 우선은 있었죠. 백을 하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쾅쾅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 갑자기 욱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댄 후에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졌죠. 저희 아들 둘이 차에 타고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또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또 이랬구나. 역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냉랭하게 저녁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이 그 안에 타고 있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려고 깨우면서 아이들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아이들을 그리고 저랑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지성아, 은성아, 아빠가 어제 엄마한테 소리쳤잖아.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둘 다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한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하고 새벽 예배 곰곰이 생각했는데 100% 아빠 잘못이더라. 아빠가 너무 잘못했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너희들도 아빠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회를 20여 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여서 우리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하기는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실수는 어떻게 그렇게 내 눈에 잘 보이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예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않고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귀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사랑만 해주면 그건 또 옳은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엄마가 나서는 거죠. 엄마가 다 커버해 줄게.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기죽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오히려 그 막무가내의 사랑이 그 아이를 더욱더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은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욕하시고 저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눈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분별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이 자신의 귀에 속삭이는, 자신의 마음에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탄의 음성대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판 없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비둘기같이 성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온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기에 앞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너를 돌아보아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것보다 비판하기에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할 거다. 그 정죄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할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율법학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율법을 쪼개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고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모두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만든 그 율법, 네가 지키라고 정죄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내가 너를 정죄할 거다.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내가 너를 비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한없이 자애롭고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렇게 엄격하게 내가 잣대를 들이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속담 중에 이 속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정말 나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나무라기에 바쁜 거죠. 나의 죄는, 나의 악함은, 나의 교만함은, 나의 모습은 형편없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사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본다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이러기가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 같지 않을까? 내가 내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바라보고 있진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품삯인데요. 힘쓰고 애쓰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 말이 안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6,000일, 365일을 10년 하면 3,00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좀 안 되는 16년, 17년 정도 되는 그 연수가 1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래요. 16만 년. 그러니까 나의 아들의 몇 대가 일해서 갚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사람도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임금이 빚진 자를 부르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죠. 종에게 가서 저 자와 저 가족들과 그리고 저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내게 가지고 와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왕 앞에서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울면서 매달렸겠죠. 성경에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왕이 그를 치근히 여겨서 그의 모든 값을 탕감시켜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생각해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지만 그 사람에게 팔로 그의 머리를 끼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를 끌고 그대로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리고 네가 이 돈 갚을 때까지 못 나와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데나리온 빚진 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열심으로 100데나리온을 갚고자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100데나리온이면 충분한 죄인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려서 나는 100데나리온을 갚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의 착각인 거죠.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값없이 주어진 사랑이어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그 복음을, 그 구원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6만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받은 자 같지 않을까? 내가 진짜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만큼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값없이 면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할지,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에 감격해야 할지,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의, 그 용서에, 그 희생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린 것에 감격해서 100데나리온 받은 나에게 빚진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이만큼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만큼 있는 사람, 괜찮아. 그거 너 없는 걸로 하자.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만한데 우리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자까지 받아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뜯어내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감격하고 누리고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실수, 작은 어려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는 사람인가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어려움을 준 자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님께서도 나의 빚을, 주님께서도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나의 형제의 티끌을 뽑아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내가 괜찮은 척,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척 말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들보는 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만 손가락질하고 주님, 저에게는 저런 티끌이 없죠. 주님, 저에게는 저런 티끌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정말 마음으로 새긴 사람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티끌을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고, 여기 뭐라고 말하면요, 다시 5절 보시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밝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 그게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분별함으로 그것을 바로 보고,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어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하는 곳으로 잡아다 주는 것이 그의 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범죄한 일, 그리고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이 눈에 보이거든. 그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그리고 그를 사랑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건지고 그와 함께 해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티끌을 빼주고, 그리고 나도 그 죄로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인디언의 한 부족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부족은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다룬대요. 인디언의 한 부족의 죄 지은 사람이 발견되면 그 추장에게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장이 그 부족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운동장 같은 곳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죄 지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을 세워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만약에 아멘이라면, 아멘아, 3년 전에 우리 집에 비가 많이 셀 때에 네가 나를 도와줬지? 너 정말 고마워.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아멘아, 며칠 전에 네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나에게 나눠줬잖아. 넌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아멘아, 네가 내가 너무 아플 때, 우리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에 밤새도록 나를 병간호해줬잖아. 너는 참 마음이 선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그 사람에게 그동안 자신의 삶에 그 사람과 연관된 일들을, 좋은 일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지적하는 그것보다 그 한마디씩 하고 모두 다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한마디씩 하고 돌아가면 이 한 사람은 그곳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인디안 그 부족이 하고 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빠서요. 다들 너무나 예민해요. 그리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선긋기에 바쁜 이때에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저도 꼭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받기 위해서죠. 이번 주에 짤막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한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를 다 변화시키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성도가 변화되면 그 성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에게 짐이 좀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성도들 전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힘쓰고 애썼는데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한 영혼이 사실 전 거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나의 들보를 빼고 새로운 눈으로 밝은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삶으로 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겠구나라고 저도 결단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지막에 무언가 좀 다른 말씀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제가 아까 첫 번째 제 삶을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학생회 부목사를 할 때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나 오늘 이런 잘못을 했어. 목사님도 실수를 한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남학생이 아주 큰 소리로 그게 뭘 자랑이라고 얘기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또래에는 아직 이걸 그걸 해석해서 들을 기가 없구나. 더 그 나이대에 맞춰서 얘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 지칭하던 단어가 개돼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것을 꼬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이 복음, 이 진주,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너희들이 사실은 개고 돼지 같은, 그리고 이방인 같은, 좀 험한 말인 것 같아서 이방인, 사실은 너희가 이방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방인이 아닌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것을 탐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없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붙드시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내가 먼저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난 후에 나의 형제에게 다가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성도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뽑아주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에 들보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하며 내가 감격하며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롭게 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염시키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칭하셨고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